네, 모두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주일 또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주니 무릎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오늘 외치세 이 은혜의 힘 시온에서 여러분, 우리 2절을 부를 때는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깨동무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함께 이 험한 시대를 헤쳐나가는 동역자들로서 우리 마음을 앞에서 어깨를 걸고 함께 한번 버텨보자,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뼈가 살아가며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가는 이어져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버티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지막 때에 남겨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왕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도 강요와 같은 세상 살 때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도 거룩한 아버지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복을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도 저희들이 정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응답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함을 받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우리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며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충만히 넘치는 아름다운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용서가 있게 하시고 화해가 있게 하시고 간용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헌신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1000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듯이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아버지 성령의 9개째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동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아버지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도로서의 아버지 가치 혁신을 일으켜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이 아버지 구석구석마다 잘 전파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떨어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오니 한 주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생활들의 연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 여러 가지로 갈등이 있어 찾아온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서 애통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하셔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님들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을 물리치게 하시고 저주의 세력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참 영적 분별력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저 마당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의 하늘의 힘을, 영의 힘을 우리에게 이 시간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기도를 드립니다.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 저희들이 정성껏 준비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찬양팀을 위시해서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로 우리 주님이 왕이시됨을 고백했사오니 우리 주님을,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영원토록 주님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귀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이 강단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이 강단에 말씀의 선포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건강과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맑은 좋은 물을 마시고도 갈급하여 오늘 이 시간에 나왔사오니 우리 목사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이 강단에서 생수가 흘러내릴 때에 우리가 그 행수를 받아 먹고 우리의 마음이 편하고 기쁜 모든 생활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 순서 수주마다 우리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우리 주님 앞에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예,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와 권능 가운데서 참으로 복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뗄 때에 하늘은 약 반 시간 동안 고요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하나씩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 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이전의 내용을 좀 복습을 해야 무슨 맥락인지 좀 와닿겠죠. 자, 7개의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는 7개의 봉인을 지금 계속 떼고 있죠. 지금 마지막 7번째 봉인을 떼고 있는 그러한 지절까지 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 될까? 그래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는가? 과연 우리는 버텨낼 수 있나? 라고 하는 그러한 걱정과 질문,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이러한 질문과 걱정에 대해 굉장히 세심한 마음을 쓰셔요. 이러한 걱정을 믿음 없는 놈들, 그것도 믿냐?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걱정에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두려움에 대한 답으로 7장의 환상들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도장을 그 이마에 받은 14만 4천 명의 비밀이 바로 그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도장을 그 이마에 받은 자들입니다. 이마에 받았다, 도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보물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인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붙드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죠. 우리가 이런 생명과 안정과 구원을 얻게 되는 비결이 뭡니까? 우리가 또 그러면 질문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뭐라고 그러한 구원을, 그러한 안전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못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분이 너희의 힘이 아니고 누구다? 7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능히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이루어내는 구원, 세상으로부터 얻어내는 구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을 통과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준이 안 맞으니까. 점수로 통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능히 통과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 안에서 이 구원을 지키며 이 구원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구원대로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이 구원에서 낙오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7장 1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다. 구원을 얻은 사람은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도리어 환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고 싸우며 지키는 거죠.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도장을 그 이마에 받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내가 그러한 자구나 라고 하는 증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이 몰아치는 그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심판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심판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왜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의 악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당하고 싸우려고 해도 이길 수 없었던 그 악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며, 성도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당할 수밖에 없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싸움과 환난들이 끝나는 날이 어떤 날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립니다. 이제 끝이구나, 이제 싸움은 끝났구나 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심판은 우리들에게 생명과 평안과 안식과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 심판날에 근근히 살아남는, 겨우 살아남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도리어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샘물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장막 안에 살게 될 겁니다. 우리 그래서요, 7장 15절부터 17절, 딱 석절이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심판을 이기시는 구원의 은혜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한 절씩 읽었으면 좋겠어요.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쬐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좌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운 사건이 아니라 어떤 사건입니까? 축복의 관문이 되어지는 사건이죠. 그래서 기다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위로하시고 다독거려 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 이제 잠깐 미루었던 당신의 심판의 스케줄을 다시 진행을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어린 양이 7번째 봉인을 뗄 때, 자, 7번째 봉인이 어떤 사건일까요? 그런데 7번째 봉인을 뗄 때, 이때까지는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막 말들이 나타나고 하늘에서 뭔가 번개가 팍팍팍 나타나고 막 요란법석했는데 조용합니다. 조용합니다. 고요하다 그랬어요. 여기서 고요함은 조금 한국의 번역으로는 조금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고요하다 이러면 그냥 조용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말인데, 여기서의 고요는 의도되어진 고요함이에요. 의도되어진. 쉽게 말해서 이때까지 막 직장에 보면 막 찬송도 나오고 막 그 다음에 막 온갖 소리들이 막 나왔잖아요. 전부 다 조용. 자, 찬송하는 것도 조용. 뭐 이야기하는 것도 조용. 떠들지 마. 야, 천사 너 조용 안 해? 혼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번역이 오히려 좀 더 멋지게 번역을 했어요. 1시간 동안 하늘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라고 명하시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침묵하게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렇죠? 4절에 보니까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성도들의 기도, 우리의 기도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나의 소리에 집중하기 위해서 조용하라는 거예요. 야, 저 성동이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잖아. 조용히 해, 좀 안 들려. 그래도 하나님이 안 들리실 것 아닌데. 그렇죠? 하나님이 뭐 안 들리시겠습니까? 그런데 조용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기도가 올라간 후, 즉 성도들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후에 하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십니다. 5절에 보니까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불을 가득 채웠어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의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7번째 봉인, 7번째 인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굉장히 이건 특이하죠. 하나님의 7번째 심판이 뭐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심판이에요. 성도들의 기도가 심판입니다. 너무나도 좀 충격적인, 황당하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가 심판이 된다고?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판을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쓰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계시록을 볼 때 여러 가지 14만 4천의 완상, 그 다음에 나중에 용싸움, 이런 어떤 아주 뭔가 좀 드라마틱한 이런 그림들에 크게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환상,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게 계시록입니다. 1장 9절 10절을 보면, 9절과 10절을 보면 기도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이 나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갇혀 있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주님의 날에, 주일이죠. 주일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그 뒤에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듣게 되었다. 반모섬에 갇혔어. 90이 넘은 모구를 이끌고 반모섬에서 갇혀가지고 그냥 낚시하고 소라 잡아먹고 휴양한 거 아니에요. 반모섬에서 강제 노동했습니다. 지금도 가면 그 옛날에 채석장, 이 석회 대리석이죠. 대리석 채석장이 남아있어요. 반모섬 그 대리석 채석장에서 90 넘은 이 노인이 채찍을 맞아가면서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말씀 전하다가. 반모섬은 환난과 좌절과 고독과 낙심의 장소입니다. 사도 요한도 어쩌면 여기 보면 인내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인내했다.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의 믿음을 버틸 수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요한이 무엇을 합니까? 주님의 날에 성령에 사로잡혀. 이 말은 주님의 날에 그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예배할 때 성령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환상이,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야기한 것처럼 계시록은 환상과 기도가 합쳐져서 이루어내는 오케스트라예요. 하나님의 그 환상은 이 기도의 응답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그 마지막을 기도로 휘날려야 합니다. 22장 20절, 21절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기도로 쫙 끝내요. 뿐만 아니라 계시록 중간중간 환상을 이끌어가는 것은 이 땅의 성도들의 기도와 하늘 성도들의 찬양,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환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되려면 말씀이 울려 퍼지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그냥 공중에 사라져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듣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들은 그 말씀에 뭐 하는 사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응답하는 게 뭐예요? 기도요 찬양입니다. 기도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의 역사와 삶이 무엇으로 움직이는지, 무엇에 의해서 변경되는지를 좀 바로 알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성, 하나님의 이 계획은 우리의 기도에 의해 움직여집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너무나 신비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의 기도가 뭐 굳이 필요할까? 우리의 기도가 왜 필요하지? 사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그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여기에 모여있는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막 자기 이야기, 자기 기도 막 하면 하나님 얼마나 헷갈리시겠어요. 그냥 조용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 도와주는 거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당신의 계획을 바꾸시기도 하고. 지금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계획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잠깐만요 하나님, 내가 당신께 기도하고 요청할 게 있는데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래 해봐라. 우리가 뭐라고? 금방 죽게 되어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그 인간 한 사람 죽고 사는 게 하나님에게 뭐가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멈추시고 그에게 2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도 하셔요. 참 희한해요. 어쩌면 모순 같은 두 가지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고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는 것. 또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의하여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일을 진행시켜 나간다. 사실은 모순처럼 보이죠. 이 두 가지를 도대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지 사실 참 신비입니다. 과연 어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그렇죠? 온전히 당신의 뜻대로 이루고 일하시는지, 또 어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아예 당신의 계획을 바꾸시는지, 그 메커니즘을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죠. 우리가 비록 왜 그렇게 하시는지, 왜 이러한 모순적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어떠한 법칙이 있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뭡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따라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가치가 있구나,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능력이 있구나, 힘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 이렇게 비판하기도 해요. 기도는 시간 낭비야. 기도는 자기 문제를 지식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왜 그거 하나님한테 맡겨? 인생이 그렇게 비겁하게 살아야 돼? 그 도피적인 거야.
그렇게 비판하기도 해요. 그러나 기도는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일하시며 성취하시는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분께 나아가 우리의 약함을 구하고 그분께 나아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요청하고 그분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무엇이 세상을 바꾸느냐? 무엇이 세상을 바꿉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 아래는 기도가 세상을 바꿉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열심을 다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을, 자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할 수 없고,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관심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용하게 하라. 조용히 하라 좀. 내가 나의 아들의 기도를 좀 들어야 되겠다. 내가 나의 딸의 하소연을 좀 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침묵의 의미인 것이죠. 단시간의 고요는 의도된 침묵입니다. 우리가 실장에서 살펴보았는데 하늘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죠. 하나님은 그러나 천사들의 찬송 조용하게 하고 땅에서 눈물 짓고 땅에서 하소연하고 땅에서 안타까워하는 우리의 소리를 더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의 기도가 올라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소리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기다리시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여 행동하여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행동하십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 응답은 절대로 가볍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응답이라도 내 뜻대로 응답되어지다. 내 뜻과는 다르게 응답이 되어지다. 그 어떠한 응답이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가볍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굉장히 집중하여서, 굉장히 세밀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할 때 좀 당혹스럽죠. 기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응답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침묵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감사가 들다가도 근데 하나님은 왜 나에 대해서 침묵하시지? 라는 생각이 막 들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가장 곤혹스러운 질문이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나의 기도를 소중하게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 대해서는 침묵하시나?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침묵하신다라고 느낄 때가 종종 있기 때문이죠. 그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해서 침묵할까? 그래서 막 성경에서 무슨 답이 없을까 막 찾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비밀 막 이런 책들 막 사모아가지고 막 밑줄 그어가면서 읽고 그대로 또 해보려고 하는데 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안 되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들기까지도 하지. 그래서 6장 10절에서도 보면요 천상의 성도들도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하나님께 대들어요.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주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구하는데
하나님이 기다려라 기다려라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늘에 있는 이 천상의 성도들이 뿔따구가 났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돼? 뭐 이렇게 막 하나님께 확 대들고 있는 거죠.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럴 때 있죠. 하나님, 도대체 남들 기도는 그렇게 잘 들어주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줍니까? 막 그렇게 우리들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왜 하나님이 내가 드린 기도대로, 여기서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십니까? 라고 할 때 그 기도 응답은 어떤 응답이에요? 내가 구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안 들어주시나? 그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도 제목, 기도 응답 그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너무 수준이 높은 분들에게 내가 지금 너무 수준이 낮은 설교를 하고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냥 새겨서 들어주세요. 저는 많이 그래요. 왜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들어주셔요? 내가 생각해도 그렇게 뭐 나쁜 기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해도 선한 기도 제목 같은데, 그런데도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왜 다른 것을 주시는지, 왜 기다리라고 하시는지, 왜 거절하시는지 우리는 그 세부적인 이유를 알기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 받는 법, 아니면 기도 응답 받는 7가지의 법칙, 이런 것들을 막 찾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하지만 기도란 단순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심청이의 인당수의 공양미 300석과 같은 그런 기도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너 이번에 이런 기도 응답 받으려면 공양미 300석. 이 기도는 좀 세. 그러니까 1000석. 이 기도는 너무 세. 40일 응답, 40일 금식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차라리 이러면 하겠어요. 쉬워요. 왜? 답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 응답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단순한 기계적인 법칙에 따라 움직이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기도 응답 받는 7가지 법칙, 이런 기계적인 법칙을 원하신다면 저는 단언코 그런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구절이 몇 개가 있기는 해요.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클리어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 기쁨, 확신. 뭐가 확신이라는 겁니까? 곧 무엇이든지예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기 보니까 기도 응답의 법칙이 나오네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뭘까 싶어가지고 착한 일, 선한 일, 좀 어떤 종교적인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뭐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그냥 다 오케이로 받겠습니다. 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뭐든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신의 바람을 기도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대로 받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최고요, 최선인 줄을 알고 받겠다라고 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법칙하고는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가 뭔지를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이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내가 구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응답이 뭡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예수님조차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런 예시당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받는 것이 기도 응답이다. 나 그런 기도 응답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성립될 수 없는 말이라는 거죠.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에게 와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그 기도의 법칙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야기해도 저는 가르쳐 줄 수 없어요. 다른 데 가세요. 굳이 있다면 뭐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라는 겁니다. 다만 혹여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왜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더니 왜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들어주시는데, 그게 뭐 대단히 어려운 거라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 없는 건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받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은 혹여라도 우리들이 응답 때문에 낙심될 때 그 낙심을 피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는 침묵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침묵의 순간에도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때라고 느껴지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분명히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요. 세 번째는 우리의 기도는 어느 하나라도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설령 잘못 구하는 기도조차도, 잘못 구하는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중에 5절 보겠지만은 5절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제단에 향에 불을 더하여서, 그렇죠? 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집니다. 연단하고 깨끗하게 하여서 새롭게 해서 바꾸어서 우리에게 그 쓰레기 같은 기도조차도 우리에게 응답되는 기도로 부어주신다는 것.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나보다 더 선하다. 나보다 더 선하다. 다섯 번째는 그래도 못 믿겠거든. 예수님을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마저도 못 믿겠다면 드릴 게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것도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왜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정리합니다. 5절 볼게요.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는 제단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 쌓여서 먼지가 뚝뚝하게
그냥 쌓이는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올라간 그 기도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내려옵니다. 올라간 그 기도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내려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린 기도 그대로 내려오지 않아요. 우리가 드린 그 기도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드린 기도 아무리 좋고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성결하고 아무리 깨끗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거죠. 하나님의 뜻에는 합하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받아가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기에 제단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우리의 그 기도를 새롭게 해서 우리의 그 기도를 정결하게 하였어. 우리의 그 기도를 깨끗하게 다듬었어. 우리의 그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합당하게 만들었어.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십니다. 이 땅에 다시 내려주십니다. 응답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겁쟁이들의 두피처가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에 자신을 던지는 게 오히려 기도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누구보다도 열정적입니다. 자기가 기도한 그 일에 누구보다도 열정적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는 몰라라, 그 기도가 아니죠. 진짜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일에 자기 자신을 전심으로 헌신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내 기도대로 응답되어지지 않아도 드디게 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는 침묵인 것 같아도 기도는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한 대로 살려고 그 기도를 이루려고 애쓰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로 올라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불로 깨끗하게 하셨소. 다시 이 땅에 내려보내어 주시고 응답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믿고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향하는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따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조용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는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재단을 쌓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간 그 기도 하나님께서 불로 깨끗하게 하시어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선하게,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온전하게,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아름답게 응답하시는, 최고와 최선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신실하시니 우리의 기도 듣기를 원하시고 침묵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 집중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향하며 우리의 모든 소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모든 하소연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모든 간구와 탄식을 주님께 맡기기로 오늘 이 시간 침묵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자 오늘도 주님 앞에서 간절하게 그 마음과 삶을 드리는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걸음과 인생의 계획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축복 누리기를 원하시는 또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을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모든 생업과 일터, 우리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랑